우리는 주를 따르는 길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 8월이 되니까 이제 저희 성도분들도 한국에 이렇게 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새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갈 때마다 가끔 제 자신이 이렇게 초라해진달까?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냐면 이렇게 공항에서 벗어나자부터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이 공항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 요즘엔 이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예약을 해야 좌석을 이렇게 미리 예약하고 또 택시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듯 쳐다봐요. 예,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서 이렇게 좀 어떻게 부탁을 하면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시면서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나 이런 눈초리로 쳐다봐서 조금 마음으로 이렇게 위축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당과 카페에 들어가면 요즘엔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주문하지 않고 키오스크에 다 눌러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서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머뭇머뭇하면 뒤에서 벌써 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 빨리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서 요즘에는 이렇게 카페나 이렇게 식당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이 차도 못 타고 밥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는 그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배워야 되겠다. 한국에 갈 때는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기 너무 창피해가지고 유튜브를 열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앱을 깔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이제 배우니까 이제는 좀 한국에 갈 때 마음이 조금 편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당황스러움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교회 가면 되지 하고 쉽게 오지만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문턱을 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도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소 사용하는 언어들 그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대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언어들을 잘 안 쓰는데 그들이 평소에 쓰는 언어, 기도의 언어, 또 성경에 써 있는 이런 말들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낯설어서 그게 어색하기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은 자매들이 먼저 교회 나오고 남편들이 늦게 따라오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남편들이 교회 올 때 보면 아내 치맛자락을 뒤에 붙들고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오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복음을 머리로는 잘 받아들여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서 일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예. 말씀을 내가 받았고 말씀이 이해가 됐는데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 대답들을 잘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난처하신 것 같아요. 많은 교인분들이 고백할 때 주일에는 신실한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일상 속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말씀을 조금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모순된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나의 모습에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순되고 때로는 이중적인 삶을 끝내고 한결같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천하를 소동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임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알려준 아주 정확한 표현이 등장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자, 무리를 움직여 어떻게 하게 했어요? 소동하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왔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오늘 베레아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 사람들이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이때 움직여 소동하다라는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너무나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그때 태풍이 몰아닥치고요, 지진이 일어날 때 움직여 소동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평안한 듯 보였어요.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폭풍이 몰아치고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내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베레아에서만 있었느냐? 베레아에 오기 전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큰 소리로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역사되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맘대로 살아오던 나의 왕국이 그때부터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 무너진 곳에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말씀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 나라가 등장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 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오던 이 삶의 기준이 있어요. 원리, 익숙한 것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언제 하느냐? 말씀을 받을 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저항과 반대가 따라와요. 여러분, 혁명군이 혁명을 일으키면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예수를 따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전히 예전처럼 살고 싶고 예전처럼 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착각이냐면 이거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그걸 가지고 그 예리한 검으로 뭘 하냐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요. 주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해부되어지고 남김없이 다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던 것, 그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이 말씀의 검으로 다 해제되고요, 해체되고요, 그리고 제거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구성되어지고 조립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안고 있어서는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신 지 뭐 한 1년, 2년 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아주 오래되신 분은 40년, 50년 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절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고 계신가요? 네? 어때요, 여러분? 좀 솔직해지자고요. 네? 말씀 앞에서 그 예리한 검으로 나를 좀 이렇게 도려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성화되어 가고 계세요? 네? 네, 맞아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요? 말씀은 분명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간주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동떨어진 이야기로 이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오늘 2000년 전 베레아의 이야기래,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키고요,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이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이 유대인 세력, 그런 동일한 반대와 저항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나의 일이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다 가르친 후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도태되고 우리 삶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 권사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아요. 왜냐? 저도 일반대 나와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치열한 삶을 살아봤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서 6, 7년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내 마음속에 어느 한켠에 놔두고 일상은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표정 진짜 좋아요. 말씀 잘 듣고 계세요. 아멘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런데 과연 내가 일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시는 동안에 그 말씀이 얼마나 생각나고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이게 안 되니까 일상을 사는 동안 신앙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속에서 적당히 타협해요. 적당히 뒤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목사가 이런 말을 앞에서 선포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내 내면의 저항과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혁명군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저항군이 이거를 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이 베레아의 사건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 개인의 내면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반대와 저항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은혜의 법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면 어느 순간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이 저항군의 세력이 밀려나요. 하나님의 혁명이 내 안에서 점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너그럽고 간절함이 소동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저항과 반대, 이 소동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너그럽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너그럽고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때 너그럽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고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고결하다. 예. 이 고결하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품어야 될 성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성품에 집중해서 우리 성경은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귀한 신분의 이 제대로 된 표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결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고결한 자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좀 고결하신가 아닌가? 어때, 좀 고결해 보이세요? 예. 예, 고결하세요. 자, 그런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당연히 듣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열린 태도를 넘어서서 간절함으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절하다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열성적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자발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예배 드릴 때 이 불만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혼자 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는 분들이 수동적으로 느껴져요. 네. 근데 여러분, 말씀은 능동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네. 자발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열성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밥을 3끼쯤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다가 어떤 맛있는 냄새가 나면요, 나도 모르게 막 입에 침이 막 고일 거예요. 막 그 집으로 내 발걸음이 막 향할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거든요. 그런데요, 말씀을 일주일 굶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끼만 굶어도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이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너무 잘 기울여. 그래갖고 꼬르륵 소리는 나 배고파. 그런데요, 영혼의 꼬르륵 소리는요, 영혼이 내가 지금 가라다고, 내가 너무 배고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큐티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다고요. 네. 그런데 이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성경을 펴서 상고했다는, 계속해서 펴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예배드리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말씀을 베레아 성도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너그럽고 간절하게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어땠다고요?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겨요. 예.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세상은 온통 거짓과 왜곡의 소리로 가득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성경책 들고 다니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녀. 정직한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요즘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거짓과 왜곡, 선동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되어지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동과 소동을 이기는 건 뭐다? 간절함과 너그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너그럽게 열린 마음으로 늘 대하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대하면 세상에 외치는 왜곡과 거짓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 삶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본 땅은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무심한 땅일 수 있어요. 저항과 반대가 가장 심한 땅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저항과 반대를, 이 왜곡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증명해야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말씀에 열린 태도로 그 말씀을 늘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주일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움직이게 하세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내가 그동안 붙들고 달려갔던 그 세상의 기준, 내가 도저히 이거를 놓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중요한 것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터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베레아 사람으로 다시금 세우셔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고결한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것, 그게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인데, 주님, 내가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은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삶 가운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을 도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거룩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주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나의 저항과 반대가 무력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마음을 열고 너그럽고 간절한 태도로 고결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내가 택한 자로, 하나님의 고결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내가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허탄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 이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기초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저항과 나의 반대가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무력한 자,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을 주장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베레아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너그럽고 간절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고결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타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있는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와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너그럽고 간절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선택의 자리마다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주님을 선택하며 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이 베레아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고결한 자임을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그럽고 간절함으로 대하며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움직이는 기본 질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